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 안은 따뜻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서도 따뜻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 있어서 또 따뜻하죠? 좋은 사람을, 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추위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 안식일 날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 바깥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따뜻한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오늘이 중요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지금 불 꺼진 가운데서 촛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컴컴한 방에 한 사람씩 촛불 곁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무엇이 있습니다.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장모님 여기 리모컨 좀. 예. 이것은요, 임종체험, 임종체험인데 죽음 체험이라고도 합니다. 임사체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은 관 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관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냥 들어가진 않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수의가 필요합니다. 살아있지만은 수의를 입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영정사진을 한번 쳐다보고 관 속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자리에 아주 엄숙합니다.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오직 인도하는 사람의 그 인도자에 따라 조용히 움직입니다. 자신이 들어갈 관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오만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오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참가를 합니다. 입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서도 작성하고요, 유언장을 자신이 낭독을 합니다. 명상 시간을 가지게 되지요. 위에 쑥 지나가는 무슨 뚜껑이 닫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좀 좋은 기회가 있다 그래서 그냥 뭐 살아가면서 좀 새로운 기회를 좀 마련해 볼까, 새로운 마음을 좀 갖고자 했습니다. 하여튼 뭐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 또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여서 그거를 기초적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좀 많이 드네요. 네, 이제 앞으로는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잘해야겠다 생각도 들고 열심히 더 멋진 경험을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죠. 네, 아마 가장 진지하고 엄숙한 순간이 있다고 하면은 본인이 관 속에 들어가서 누울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체크닥 하면서 관 뚜껑이 닫혀질 때,
뭐 자주 하는 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은 좀 해볼 만하다. 재림연수원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다. 한쪽은 왜 이런 거 죽는 이야기를 하냐? 이거 왜 연수원에서 이런 걸 하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원하지 아니하면은 안 해가지고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 없애자고 하는 또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러한 죽음을 채용한 행위들이 옳은 일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한테. 이분이 답변을 합니다.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또 이런 행위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격이 예민하거나 집착이 강한 사람이거나 두려움증이 많은 분이나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체험을 하는 게 대단히 나쁩니다. 우울증 또는 예민함, 과민함, 그리고 좀 부정적 성격 또는 우울증이 있어서 자주 슬퍼하는 분 있지요. 이런 분들은 절대 그 임사 체험하는 게 득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좀 부정적인 분, 예민한 분, 우울한 분, 소심한 분, 소극적인 분, 이제 과민한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체험하는 게 득되지 않다. 어떤 분이 그러면 득이 될까요? 욕심이 많고 활달하고 또는 긍정적이고 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그리고 막 돈이면 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나는 돈만 벌면 최고야. 그리고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들, 오직 앞만 보고 사는 사람들,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임사체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생각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예. 자, 이런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이라든지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바닷가에 가는 것도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좀 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7장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4절인데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산자는 그 초상집에 가서 배울 교훈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혼인집에 가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네, 죽음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리고 산자는 그것에 유념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오늘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시편 90편 12절에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 날수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쌓아놓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너의 생명이 끝나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창고의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야고보 4장 13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제가 지난주에 상주 없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상주가 그냥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저하고 이모하고 둘이 치렀습니다. 다행히 저 안동에서 또 저 진해에서 사촌 고인의 사촌분이 두 분 오셔가지고 운구를 하는데 네 사람이 원래 6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4사람이 들었는데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4사람이 가서 벽제에 있는 장례 화장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저는 여기 잠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외삼촌 댁에 가서 제가 마지막 그 시간에 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밤에 잘 주무셨는지. 그래서 전화가 없어서 평상시 전화를 잘 못 받으니까 또 기가 좀 어두워서 전화를 못 받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이모가 가겠지.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정말 전화가 안 받아가지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모 보고 빨리 좀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도 죽은 사람은 119가 절대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제 사인에 대한 규명을 하는데 오후 시간까지 좀 걸렸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제 외삼촌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었거든요. 사람은 무진장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인생의 전체 삶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결론 나는가는 거기서 하늘에 가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겠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너무 극명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우리 마포교회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고 일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은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매우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 전부 다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작은 것부터 큰 거 여러 종류의 보험이 있는데 보험마다 사망 보험은 다 있습니다. 이게 죽었을 때 뭐 몇억 받는 사람도 있고 수십억 받는 사람도 있고 보험 넣는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아주 소수의 금액인데 그 보험금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는 우리 자식이 원래 없는데 우리 숙모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때 마치 한 명이 부산에서 올라왔지만은 장례 가고 오는 길에 계속해서 하여튼 그 재산 때문에 하여튼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죽음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사실 그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보험금 수령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하여 거의 사생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할 때에 이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리 정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자식에 줘도요, 그 소송을 걸리면은 이게 또 달라집니다. 이게 유언한 대로 되지가 않아요. 또 이게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평생 자식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송을 걸게 되면은 그렇게 폐륜 아들이 아니면은 권리가 있어요. 핏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언자가 전혀 상관없는 자식에 돌보지 않는 자에게 재산을 주지 않았지요. 옆에서 돌보고 그래도 정말 그동안 어려울 때 와서 부르면 도와주고 한 자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자마자 변호사 사서 이제 소송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해 보게 되면 그 중에 그래도 찾을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편합니다. 아무 형제들이 그에 대해서 제기하면서 있는 쪽쪽 그냥 하여튼 줘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머니 돈 없다고 그래가지고 찾아보지 않거나 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들들에 대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죠. 그러니까 다 줘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장사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벌자. 그러나 내일 일을 모른다. 너희가 본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에게는 1년의 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년 동안에 어떻게 사업을 가장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오늘이 너무 중요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마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저는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도록끔 기회가 주어졌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재직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일 나무를 심어도 1년부터 4년까지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유실수를 심어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으려면 적어도 5년이 돼야만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인도 한 영혼이요 어린도 한 영혼인데 그동안 동일하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가 침례자가 안 나오니까 이 어린이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대학 주변에는 이제 침례자가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30대 40대 침례자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임종시에 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침례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분들도 한 영혼이고 귀중한 영혼들입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의 성장은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합해서는 저에게 굉장한 기대를 걸고 기회를 준 겁니다. 굉장한 오해를 받고 때로는 많은 곤욕스러운 대답을 해야 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하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마포교회 교인들 아니라 다른 분들로부터 제가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엄중한 책임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담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는 유실수
열매를 딸 때가 왔다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는 40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젊어질 수 있을까? 젊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안식일 학교에서도 젊어지는 안식일 학교, 교회도 젊어지는 교회, 또 Getting Younger Church,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재직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데, 젊은이들에게 포커스 맞춰서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또 젊은 안식일 학교, 젊은 교회, 그리고 오늘 안식일 학교에 우리 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게 만드는 방법은 머리카락이 염색을 한다 해서 젊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밝게 웃으면 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동감이 있고 활발한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더 젊어질 수 있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기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엄중한 역할이 부여되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 4장 11, 12절의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자, 다 사도 아니고, 다 선생 아니고, 다 목사 아니고, 각자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직임을 부여했는데, 그 부여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요, 한국연합회장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주셨다, 성령께서 부여했다고 말씀했는데,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러한 직임을 부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점심을 잘 먹고, 그리고 오후에 무활동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포교회는 그나마 적은 인원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건강한 교회의 그 점수를 제가 공개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55점을 받게 됐는데, 그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00명, 200명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안식 오후에 무활동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는 건강한 신자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몇 년 후에 더 고령화될 것이고 더 무기력한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느냐,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요약하면은요, 부르신 직무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안식일 학교 교장으로서, 또 아니면은 수석 집사로서, 또 아니면은 정말 청소하는 어떤 일부터 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각 부서의 작은 일까지라도 그 직무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길 때 그 교회에서 가장 그 사람이 적임자로 보여져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로 봉사하라. 겸손과 온유로 봉사하라. 교회에 봉사하는 태도가 겸손과 온유로 옷 입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래 쓰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해에 바꿉니다. 교인들이 바꿉니다. 그러나 그 교인들이 바꾸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사랑으로 하라. 이제 제가 9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36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36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참는 거였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저희 안실학교에 저희 가족의 순서인데요. 능력으로 뭐 달란트가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잘 참으면은 견뎌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 또 어떤 성도이든 간에 교회는 참으면서 사랑으로 하게 되면은 다 그에게 복이 가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다음 평안으로 연합하여 봉사하라. 팀워크가 참 중요해요. 이 팀워크가 잘 되면은 못 될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팀을 만들었습니다. 안내 사역팀, 칼갈이 사역팀. 우리 교회는 이 사역팀마다 정말 멋진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협력해서 일하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습니다. 천재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있고 9명이 그냥 천재를 쳐다보고 하는 팀워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재는 아닐지라도 그 모든 10명의 멤버가 하나의 팀으로 일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연합과 협력과 조화, 이것은 이 교회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교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큰 교회 가게 되면은 좀 이 인물들이 많아요. 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계속 그 사람만 시킵니다, 그냥.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후계자가 안 나와요. 인물이 많은데 왜 안 나오냐? 그 사람 때문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팀워크로 일하게 되면은요, 돌아가면서 일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조금 못하더라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양성이 되고요, 제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자, 이 영적 은사에 있어서 그 담임 목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그 교회에 정말 기라상 같은 인물들이 즐비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오히려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움츠러듭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어깨에다가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편중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 또 숨어있는 그런 이 역량들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끔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물론 담임 목사 혼자 하는 일은 결코 아니죠. 선거 사무에서 또 교회 직원들이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목사들은 교회에 속한 일들을 자신에 대하여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이 그들의 의무를 행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혼자 독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건강한 교회 점수에 대해서 그 중에 굉장히 안 좋은 점수가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너무 바쁘다. 거기에다가 체크한 사람 쭉 떨어졌습니다.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림교회 대부분의 교회에 보면은 그 점수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체크하는데 반대로 그렇게 체크한 만큼 건강지수는 떨어져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놀고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닌데, 담임 목사는 다른 사람들을 바쁘게 만드는 일이 그 일을 하라고 파송했지
혼자 일을 독점하라고 파송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교회 내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기분 좋게 일하게 하는 것이 그 목사의 가장 고유한 직무다 이거죠. 훈련시키지 못한 목사들은 목회 봉사에 종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의 다른 부분에 종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게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제자 훈련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올해도 할 겁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데, 사실 제자 훈련이라는 게 훈련이라고 그러면 뭐 군대처럼 조교가 말만 하고 이렇게 그냥 전체 훈련생들이 그냥 일사불란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데, 교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솔선수범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가장 훈련에 수범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새벽에 좀 힘들지만은 제가 2타임 하는데 제가 5시 반에 타임 한 분들에게는 좀 미안해요. 늦어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좀 늦게 일어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이해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 덕분에 6시 반에는 그래도 제 시간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은 교인들이 훈련 받는다라기보다는 함께 같이 짐을 나눠주게 되고 또 함께 책임을 지려고 하고 또 서로 받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정말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인으로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영적 은사를 발견하는 일을,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나인들은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보니까 몇 사람이 저 눈하고 이제 마주쳤는데 그런데 다 좋은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은 다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드리는 말씀은 유념하다면은 반드시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나는 교회를 섬기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영적인 준비 은사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보답할 수 있는지, 나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되면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는 무엇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부족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하나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다 모두가 다 자기보다 다 훌륭한 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며칠 동안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매우 큰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게 이제 안실교회는 아닙니다. 주차들이 아주 운동장 많은 그런 그 주차장에 차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차에서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교회로 이제 올라옵니다. 계단을 통해서 성전으로 올라오는데 그 주차장 가장 그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이파이브를 하기로, 그리고 포옹을 하기로 해.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밖에 없다 해가지고 하이파이브를 오랫동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일을 하게 되면서 모두가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고 그 사람과 기도해서 얻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둘러보거나 또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래서 이 소리내서 열렬히 기도하니까 기도도 잘할 뿐만 아니라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언어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용기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보시겠습니까? 열렬히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준다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말씀이 없고 봉사만 열심히 하는 분들 하나의 시험거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기초되지 아니하면은 봉사하다가 사람과의 이렇게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성경 연구하고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생기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도 왜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인데 다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만둔다고 그럽니다. 나 이제 이 안 할 거야. 그리고 나 또 다른 교회에 갈 거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 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예언의 신 읽으면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집사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신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만이 주님께서 훌륭한 봉사자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잘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끔 우리를 준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은사가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일에 적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맞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결과는 항상 좋습니다. 내가 골라서 하는 봉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봉사에 적합한 사람으로 어느 날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필요에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제 우리 기본 교리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교회가 필요할 때 거기에 내가 응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 이제 2월 1일 날 제가 이제 천성교회에서 은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이제
쭉 36년 동안 지나왔던 교회들에 대해서 제가 주요 활동들을 제가 순서지에다가 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뭐 절대 저희 자랑이 아니고요. 그 일을 이루신 그 당시 교인들을 제가 다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감사를 표하려고 그럽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했지 저 혼자 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자, 그런데 그 가는 교회마다 제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가지고 저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끼시는지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항상 주변에 하여튼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일어나면 생각이 나고 길 갈 때도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제가 실수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수보다는 보람 있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하는 일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아직 신학 생각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도 제가 사실 자신감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만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켰는데 저는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안식일 날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시켰어요.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서 거절을 못했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청년이 제가 안식일날 설교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김군이 하라는 거예요. 그때 김군입니다. 김군. 그래서 제가 안식일학교 시간에 단상에 설교 예배 시간인데 이 밑에 내려가 가지고 제가 그냥 진짜 더듬거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뭐 분명히 설교는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로 하여금 그 순종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나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도로가 해서 김군이 학교에 이제 복학을 하게 되니까 등록금이 없을 텐데 등록금에 보태서로 그 당시 50만 원이면 좀 큰 돈이었거든요. 교회에서 50만 원을 저에게 주셨어. 저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시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교회 저는 가면은 딱 들어가자마자 교회 오면은 예배 시간이 1시간 반이나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닥 청소부터 해서 마이크 점검부터 해서 그냥 밭에 풀 뽑고 그다음에 전구 담아 갈고 그냥 먼지 다 구석구석 닦고 군대에서 내부반에 검사할 때 형광등 위에라든지 먼지 하나 나오면은 그냥 전부 다 단체 기합이죠. 그냥 머리 박아지요. 그냥.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고 교회 구석구석 안 보이는 데까지 다 걸레 닦고 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여튼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영적 은사를 발견하는 일로서 또 하나 교회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래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 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모인 그들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시험되고 검증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은사들에 대한 최종적
확인은 자신의 느낌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흔히 다른 사람들의 은사보다 자신의 은사를 깨닫는 것이 훨씬 어렵다. 예.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하지만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게 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수가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또 평가에 대해서 그는 받아들이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영적 은사들을 활용하기를 거절하는 신자들은 그 은사들을 위축될 뿐 아니라 자신의 영생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절대로 이 거절하거나 또 자신의 이 봉사를 이렇게 숨기거나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상실한다. 이렇게 거절하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엄숙한 경고를 이제 사실 경고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최종적인 선고를 그렇게 받는다면은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마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이제 사과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듯이 귀중한 영혼을 또 젊은 영혼들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전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반드시 그 기쁨은 과일 열매는 혼자 먹지 않고 함께 가꾼 사람이 먹게 돼 있습니다. 떠난 사람은 먹지 못하고 함께 가꾼 사람이 그 열매를 함께 먹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데가볼리에 있는 이 미친 두 광인은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미쳤는데 데가폴리스는 데카는 열이란 뜻이죠. 폴리스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 헬라의 10도시가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기에 최초의 선교사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두 강인이 최초의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 공부도 한 일이 없고 그런데 이들은 자기 몸이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그랬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게 되면은 이 고침을 받은 두 강인은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는데 설교를 들은 적도 없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선교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데가볼리에 있는 두 광인처럼 형편이 그렇게 정말 힘들었던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김율만 집사님이 있는 한은 우린 전부 다 아무 소리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저녁에도 나오시고 김율만 집사가 우리 교회에 있는 한은 우리의 표준은 김율만 집사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김율만 집사가 교회에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훌륭한 선교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또 내 자신이 그 일에 앞장선다면은 2020년도 12월이 돼가지고 이 해가 마칠 때에 이 자리는 가득 채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데가볼리의 최초의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또 밖에서 선교사 정신으로 주님의 교회를 받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